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질병관리청입니다. 그곳의 발표, 또 그곳에서 말하는 거리두기, 그리고 새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7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방역 수칙의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정돈해 갑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졌고, 또한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파급 효과를 주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하지만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권위 있는 자의 한마디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권위를 통하여 혼란이 잠재워지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말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존재로 서신의 중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살아왔으나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의 역할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초대 예루살렘 총회, 그 회의에서 그 중재자, 그 총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설파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를 지침을 내놓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듯이 12지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은 그냥 단순히 편지라기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같은 공식 문서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야고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선시되는 시대, 권력이 절대시되는 시대, 아무것도 정해놓고 갈 수 없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바른 권위자의 말과 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로 야고보서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이 있다고, 신자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와 기도라는 두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마치 종교의 지도자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위를 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이 시험을 직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연약함의 시험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시험도 있고요. 무관하게 나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시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했던, 혹은 나의 연약함이든 혹은 나의 과오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늘 힘겨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시험의 주관자, 모든 시험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가고 아침 안과 같은 우리에게 그 시험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그 어려움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그 순간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실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신자에게 믿음의 초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삶을 보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절벽에 막혀서 울고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며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더욱 빛이 나고 순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소식이 저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험,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훈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만 이것을 이겨낸다고 말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당히 주시고 왜 이런 걸 구했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와 멀어져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작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 아닌 믿음 때문입니다. 들어주는 것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혹은 그냥 열심히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우리의 요청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우리는 마치 나에게 구하듯 혹은 세상에 어떠한 토로하듯 혹은 나의 노력에 비추어 그것의 응답을 결정하듯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를 반복해서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음과 아픔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토로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관계로 나아가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평안함의 근거,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이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모든 의심과 걱정이 사라져 담대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권위 있는 야고보의 선포는 그 당시에 살아냈던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은 반드시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견고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향기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우리 금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